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시오. 일신근TV에 찾아와 주셔서 반갑고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하식형의 명저 그리스도교를 조금씩 나누어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11번째 중세로마 가톨릭 패러다임이고요. 이 책의 461쪽부터 521쪽까지입니다. 매번 그리스도교의 패러다임 전환을 보여주는 도표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원그리스도교 묵시문학 패러다임으로부터 고대교회 헬레니즘 패러다임으로 거쳐서 이제 중세로마 가톨릭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는데요. 앞으로도 한 두 차례 더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중세가 기간도 꽤 길었고 생각보다 많은 일이 일어났고 그래서 흥미로운 관심을 보여줘야 될 내용이 꽤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세로마 가톨릭 패러다임 7번째 7. 보편성을 희생시킨 로마화. 칼 대제의 제국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의 아들들과의 싸움으로부터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이 생겨났다. 843년에 베르등 조약. 카롤린거 제국의 정치적 군사적 구조는 붕괴되었지만 그 정신적 교회적 토대, 로마 가톨릭 패러다임의 틀은 그대로 보존되었다. 로마화를 위한 엄청난 위조 작업. 교회국과 교황령 창설 후 100년도 안 되어 교황 니콜라우스 1세는 카롤린거 왕조의 몰락을 틈타 베드로 직무에 대한 사명감으로 가득 차서 교의나 교황의 결정을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과감히 파문을 선고했다. 니콜라우스는 콘스탄티누스의 증료와 위조 문서들을 요긴하게 이용했다. 매우 종교적이었다는 이 중세는 전후의 어느 시대보다 더 위조의 시대였다. 위조 문서들의 역사와 이 위조 문서들이 실질적으로 야기한 치명적인 결과는 무엇인가? 이 문서들이 오늘날에도 교회의 자기 이해에 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이다. 5세기 중葉부터 제기된 교황의 지배권 주장의 고대성, 고대의 근거를 두고 있다, 오래되었다, 고대성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후광을 둘러주었다. 이 지배권 주장에 결여되어 있었던 신학적, 법률적 토대를 제공했다. 역사적으로 형성된 아주 특별한 한 가지 교회 형태를 연구화했다. 그리하여 역사적으로 변할 수 없고 개혁될 수 없는 것이 아닌 교회의 법과 제도, 이 제도의 법과 제도의 고착화에 봉사했다. 동방교회의 교회 분열, 그리고 서방에서 종교개혁자들의 저항으로 기결된 교황의 지나친 지배권 주장은 이 위조 문서들의 도움을 받아 관철되었다. 후대의 교황들은 그러한 위조 문서들을 물려받아 요긴하게 이용했다. 타락에서 개혁으로 그리스도교의 둘째 천년기는 교회의 혼란으로 시작되었다. 제살의 바로니우는 10세기를 암흑의 세기라고 지칭했다. 타락도 제도로서의 교황직을 뒤흔들어 놓지는 못했다. 이 시대만 해도 교황이 황제라는 보호자 없이는 지위를 유지하기 여전히 어려웠다. 오토 대제는 교회에 의지했고 주교와 대수도 원장들을 제국의 영주로 만들었다. 이리하여 중세 독일은 성직자 영주들의 땅이 되었다. 교황직의 새로운 꼴 갖춤은 세 가지 서로 다른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1단계 교회와 교황직의 새로운 꼴 갖춤은 수도회에 의해 개시되었다. 수도회들과 교황직은 상부상조했으며 교황직의 중앙 집권주의는 수도들에 의해 관철되었다. 2단계 교황직의 개혁이 독일 왕권에 의해 강력히 추진되었다. 할리 3세보다 서방교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한 독일 왕은 없다. 3단계 교황직의 개혁이 교황직 자체에 의해 완수되었다. 로마 체제의 확립. 교황직은 이미 5세기 중엽에 형성 제시되었던 계획과 구상을 실천에 옮기고 교황의 지배권을 교회 안에서 확립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11세기에야 비로소 아구스티누스와 5세기의 로마 주교들이 기초를 놓았던 라틴 가톨릭 패러다임이 로마 가톨릭 패러다임으로 완성되어 나타났다. 서방교회와 동방교회 사이의 거리는 자꾸 벌어져 갔다. 새로운 로마 가톨릭 패러다임은 헬레니즘 고대교회 패러다임과 조화될 수 없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고대교회의 주교 중심 신호도 구조들은 서방에서 거의 다 파괴되었다. 유럽의 중심적 지배 제도로서 교황직의 부상은 놀라운 속도로 이루어졌다. 이 세상 모든 것 위에 있는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 그레고리우스 7세는 세계의 인물이었다. 그레고리우스 개혁과 성직 임명권 투쟁은 그의 이름과 결부되어 있다. 그는 중세 로마 가톨릭 패러다임을 철저히 정치적으로 실현한 교황이었다. 즉 하나님 순종은 교회 순종, 교회 순종은 교황 순종을 의미했다. 고대교회 일치 패러다임에서 중세 로마 가톨릭 패러다임이라는 패러다임 전환 과정에서 조직도 변하게 되었는데, 고대교회 일치 패러다임에서는 하나님 아래 그리스도, 그 아래 사도들, 아래 주교들 교회가 있었다면, 중세 로마 가톨릭 패러다임은 하나님 그리스도, 그 다음에는 이제 사도들이 아니라 사도들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베드로가 차지했고, 베드로를 첫 번째 교황이라고 주장하는 주장을 근거로 이제 베드로 아래는 교황, 그리고 교황이 지배하는 교회라는 이런 조직으로 체계가 변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패러다임 전환에는 그리고 그리고서 7세가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레고리우스 7세가 1075년에 저술한 교황 지령에는 세 가지 근본 이념이 드러난다. 첫 번째, 교황은 교회의 절대적 지배자다. 두 번째, 교황은 세상의 최고 지배자다. 세 번째, 교황은 직무 개성을 통해 거룩하게 된다. 교황 지령은 교황이 절대적인 서품, 입정, 행정, 재판권을 주장했으며 흡사 되살아난 성 베드로처럼, 아니 자신을 베드로와 동일시하면서 교회를 지배했고, 새로운 베드로로서 정치적으로 공격적 자세를 견지했다. 그리스도교화가 아니라 로마화. 그레고리우스는 그리스도교적인 것과 로마적인 것을 하나로 융합시켰고 그 둘을 동일시했으며 그 자신이 로마 체제의 철저한 화신이었다. 8. 로마 체제의 특징들. 중앙집권화, 어머니로서 전제 군주제적 교황교회. 로마어는 중앙집권화를 의미했다. 여기서 그레고리우스 7세가 핵심 역할을 했다. 그는 사도 베드로, 이른바 교황을 모든 교회의 아버지로, 로마 교회를 어머니와 스승으로 보았다. 인노켄티우스 3세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칭했고, 인노켄티우스 4세는 자신을 심지어 하느님의 대리자로 칭했다. 4차 라테란 보편 공의회, 1215년에 열린 보편 라테란 공의회는 완전히 교황에 의해 좌지우지된 공의회였다. 법정화, 법치교회와 그 교회 법학. 로마화는 법정화를 의미했다. 새로운 교황 입법의 시대에는 많은 법령들이 공포되었다. 11세기부터는 전문적인 교회법 학자들이 필요했다. 교회 법정화와 관련하여 고대교회 비잔틴 패러다임과 중세 로마 가톨릭 패러다임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고대교회 비잔틴 패러다임의 교회는 법률적으로 처음부터 국가의 황제법 안에 편입되고 그 안에 머물러 있었지만, 서방 가톨릭 교회는 중세 이래 국법에 버금가는 독자적인 교회법을 발전시켰고 황제도 교황에게 복종시켰다. 정치화, 권력교회와 그 세계 지배. 로마화는 정치화를 의미했다. 유럽의 가장 유력한 군주 독일 왕 황제와 맞대놓고 권력 투쟁을 벌인 사람은 그레고리우스 7세였다. 후대의 교황들도 죄는 도덕이라는 관점에 입각하여 세속적 사안에 개입했다. 인노켄티우스는 실제로 세계 지배권을 보유했지만
그 시대에 경악스러운 붕괴 징후가 나타났다. 교황과 추경의 친척이나 관리에 대한 특혜와 비호, 교회와 국가에 대한 재정 착취, 교회 정치화와 관련하여 고대교회 비잔틴 패러다임과 중세로마 가톨릭 패러다임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드러난다. 고대교회 비잔틴 패러다임에서 교회의 권력은 조화와 통합의 체제 안에 편입되어 있었고 세속 권력이 종교적 권력을 지배했지만 서방교회는 중세 이래 교황권을 통해 최고 지위의 독자적 지배 제도로 등장했으며 때로는 세속 권력을 거의 완전히 지배했다. 군사화, 호전적 교회와 그 거룩한 전쟁들, 로마화는 군사화를 의미했다. 그레고리우스는 거룩한 전쟁의 주창자였다. 그는 전쟁 찬성파에게 베드로의 깃발을 하사하여 전쟁을 축복했고 참전자들에게 재벌의 면제를 부여한 최초의 교황이었다. 그가 사망한 지 겨우 10년 만에 1차 십자군 원정이 시작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는 거룩한 전쟁에 관한 최초의 이론가로서 이교도 사례를 신학적으로 정당화했다. 그러므로 십자군 전쟁은 역사의 돌발사고나 교회사의 우연한 부산물이 아니라 로마 가톨릭 패러다임의 전형적 현상 가운데 하나였다. 십자군 원정은 그리스도의 대변자인 교황이 소집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도 친히 승인하신 것으로 여겨졌다. 인노켄티우스 3세는 동료 그리스도인들도 박해하는 십자군 전쟁의 교황이었다. 그가 구원의 수단으로 치하한 십자군 원정은 콘스탄티노플의 정복과 3일간의 약탈, 라틴 제국과 교회 조직의 창설, 비잔틴 교회의 예속이라는 결과로 끝났다. 그런 이 과정을 하느님 섭리에 따른 일이라고 치하했다. 성직 중시화, 독신남자들의 교회와 결혼 금지령, 로마화는 성직자 중심화를 의미했다. 로마는 전체 성직자에게 무조건 순종, 결혼 거부, 공동생활을 요구했다. 그레고리우스 7세는 결혼한 사제들을 모조리 정직시켰다. 그때부터 보편적 의무로서 독신법이 존재하게 되었지만 이 법은 종교개혁 시대까지 로마에서도 제한적으로만 준수되었다. 성직 중심화의 의미는 다음과 같아. 평신도는 교회로부터 밀려났고 성직자들만이 언중수단의 관장자로서 교회를 형성했다. 성직자 교회는 교황을 정점으로 교권제도적, 군주제적으로 조직되었다. 그리하여 가톨릭 교회는 로마 교회와 동의어가 되었다. 성직 중심화와 관련해서도 고대교회의 비잔틴 패러다임과 중세 로마 가톨릭 패러다임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점이 드러난다. 동방교회에서는 주교를 제외한 성직자들은 계속 결혼했고 백성들과 상당히 친밀했지만 서방의 독신 성직자들은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백성과 완전히 분리되어 사회 지배계급이 되었고 평신도 계급 위에 군림하고 전적으로 로마 교황에게 복속되었다. 얻은 것과 잃은 것, 긍정적 결과, 교황은 황제에게 확실한 승리를 거두었고 독일 황제직은 끝장이 났으며 국가에 대한 교회의 자주성이 확보되었다. 부정적 결과, 십자가 원정은 실패로 드러났고 동방교회를 영구히 잃게 되었으며 교황직은 근대 민족 국가들의 형성을 촉진했다. 반대파와 종교재판, 1170년부터 80년대에 정통신앙을 따르지 않는 대규모 참회 청빈운동, 카타리파, 이퀄 알비파, 그리고 왈도파가 일어났다. 공식교회는 평신도 설교 군주령과 이단자 단죄로 대응했다. 대안 아시시의 프란체스코의 이상의 세 가지 핵심은 1. 철저한 가난 속의 삶, 2. 자기 부정과 자기 억제의 겸비, 3. 단순한 그리스도 추종이었다. 프란체스코는 위험한 존재로 비춰졌지만 교황에게 순종과 공경을 약속했고 삭발함으로써 성직자 신부로 들어 높여졌지만
이것은 성직자 중심화를 촉진시켰다. 이제 사제들도 공동체에 입회했다. 프란체스코의 복음적 요구들은 중앙집권화, 법정화, 정치화, 군대화, 성직자 중심화된 로마 체제에 대한 강력한 의문 제기와 위협이었지만 프란체스코 운동은 거의 완전히 교회 안으로 순치되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식형의 명저 그리스도교회에 대한 요약적인 설명은 계속 이어집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평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신근이었습니다.